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 선후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보통 증산동원에서 이렇게 어떤 개벽기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과연 선천에서 후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기존 종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무수한 사람이 죽고 또 그때는 이 전쟁이 발발하고 또 시두가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는 많은 변화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천에서 후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계에서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고 여름과 가을의 어떤 변화되는 시점을 우리가 양에서 음 시대로 전환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후천 개벽이다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는데 과연 그러면 그때 가서 과연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겠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내가 뒤에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참조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자연에서 보면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어떤 그 시간대에서 환절기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물론 계절과 계절의 끝단에서 진술중이라고 하는 이 네 차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환절기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꼭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쉽게 얘기해서 계절을 바라다 보면 그 계절 속에 잘 드러나 있다는 거죠. 잘 드러나 있는데 보면은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간대, 미의 시간대를 우리가 이제 보통 개벽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대에 과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증산동문에서는 지축이 개벽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축이 개벽돼서 많은 생명이 죽고 또 그에 따른 계절도 발생하고 또 지축이 변동됨으로 해서 이 지구에 어떤 연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물질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미 이 현상은 지구가 40억 년에서 45억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 내려오면서 이런 과정들이 이미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끝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앞으로 후천에 벌어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지구는 나이로 치면은, 인간의 나이로 치면은 성년이 다 돼서 이미 결혼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신체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탄생에서부터 성년이 되는 과정에서 보통 사춘기도 겪고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가 여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밋밋했던 부분이 어떤 이렇게 발달되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는 성년의 과정에 들어가서는 실제는 신체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듯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이미 지구 역사가 40억 년, 45억 년을 거쳐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미 완성될 대로 완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융기가 된다든지, 뭐 태평양이 이렇게 쭉 뻗어간다든지, 뭐 서해안이 우리가 이렇게 육지로 변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들을 내세운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에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보면은 쉽게 해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때 보면 우리가 자연을 바라다 보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우리 계절에서 갑자기 기후가 폭염이 막 내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장마가 와요. 그때는 사람들이 무섭고 짜증은 나고 그래요. 굉장히. 그런데 그때 왜 그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만물을 갖다가 숙성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는 들어있어요. 만물이 숙성돼야만 살이 찌고 튼실한 과일이 됐을 때 우리가 가을에 가서 튼실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시간대에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폭염이 너무 강해서 메말르게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올바른 결실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인들은 그 시간대를 갖다가 잘 넘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벽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팔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뒤에 있는 그림은 문왕팔괘인데요. 이 문왕팔괘에서 지금 축과 미가 보시다시피 여기서 곤토와 간토로서 이렇게 딱 서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축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인간을 들여다보면은, 인간 역시도 이 하체에서부터 상체까지 우리가 백회열을 보통 얘기하는데, 백회열과 이 보면은 밑에 이렇게 해음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축이라는 것이, 우주에 널려 있는 모든 별들의 어떤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축이 정립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돼요. 자연은 절대로 자기가
생존의 조건에서 완성된 형태로서 굴러가지 불합리한 형태로 절대로 자연은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거대한 변화는 틀림없이 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두가 발발하거나 또는 그런 현상으로 오지는 않아요. 이게 대천체가 바뀜으로 해서 그리고 또 가을 금기가 오므로 해서 이게 이제 후천이 시작되는데 그럼 과연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이 인간 세상에 펼쳐질 거냐 하면은 실제는 신이 와서 구원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신장들이 와서 사람을 해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연 자체에서 오는 그 기운으로 인해서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과연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정리가 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을은 우리가 숙살지기라도 금기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목기로 봐요. 목으로. 그러면 금이 와서 목을 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일례가 바로 신경을 갖다가 인간의 금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청산도문에서는 보통 그것을 자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길 가다가 죽고 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과연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과연 자신이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데 과연 내가 선뜻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정산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통인태를 통해서 과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살려주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일생, 이생, 삼생을 통해서 자기 닦은 바에 의해서 자기 인치에 스스로 새겨져 있는 기운에 의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이게 단순히 하느님이 또는 신장이 또는 누구를 살려준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천지는 허술하게 짜여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 삶에 있어서 살아온 지난날에 있어서 덕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하는 이 과정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누가 누구를 살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많은 얘기들을 굳이 오늘날의 현대적인 시각으로 이런 문제들을 잘 해석을 해서 새겨드려야지
거기에 맹신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를 쫓아가서 그대로 믿어버리게 되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면서 현대적인 과학적 사고라든지 합리적인 생각들을 충분히 마음속에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판단해야지 옛날 들려온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들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다 보면 결국은 자신이 그걸 쫓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되는 꼴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로를 갖다가 밟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지난날에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오직 그곳에 빠져서 맹신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았는지 후회가 따르게 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릇된 진리를 쫓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늪에서 아직도 헤매이고 있고 또 그 생각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꼭 우리는 그냥 선천에서 후천이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인생을 떳떳하게 살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하면 족한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어차피 사나 죽으나 물론 살자고 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는데 살려고 한다면 도덕심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삶을 살면서 내가 올바르게 잘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난 과거도 알 필요도 없어요. 미래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올바르게 마음을 쓰고 올바르게 행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집중해야지 그릇된 생각 속에서 진리를 쫓다 보면 그 속에 절대 흔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후천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러면 그때 선천에서 후천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올바른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맨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인간들이 신경으로 가을 금기로 인해서 마비가 와요. 그냥 모든 게 정제되는 현상입니다. 정제되면서 어떤 현상이 그 다음에 일어나느냐, 이 가을이라는 것은 적응 기운이에요. 말린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말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분 탈취가 일어나게 돼요. 육신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의 몸체는 우리가 보통 뭐 70%가 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따지고 보면 이거 아마 99%가 가까이 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는 완벽히 이 수분을 탈취하게 되면 이건 한 줌에 그냥 먼지와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는 후천되는 그 상황에 바로 후천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먼지처럼 돼서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손쉽게
시신을 치우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지. 그거 일일이 시신이 썩는데, 죽어가지고 막 썩는데, 수많은 사람들 생명체가 죽어가지고 시신 썩는데 거기서 병균이 안 발생된다고요? 수많은 병균이 발생될 겁니다. 병이 들 겁니다. 옛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옛날 역사적에 나타난 사실들로 봐서 많은 병들이 돌아요. 근데 후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돌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우리는 보통 옛사람들은 표현하고 그걸 신장이 와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뿐이지, 신장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을 금기가 결실을 맺을 사람 결실을 맺게 하고 추릴 사람 추려서 그냥 소각시키는 것 같은 형태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살 길은 정산 어르신께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곧 덕을 닦는 길이 피난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람들한테 저 귀신한테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살려주지 않는다니까. 오로지 사람들 옆에 있는 부모, 형제, 이웃에게 잘해야 그게 나한테 덕이 돼서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구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신이 와서 나를 구제하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게 곧 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게 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총물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 둘씩 이렇게 다 일일이 사람들을 갖다가 요놈 살리고 저놈 죽이고, 이 지구상에 지금 77억인가 된다고 하는데 77억을 일일이 그거 어떻게 무슨 수로 그거래요. 그리고 그러면 개벽이라는 것이 과연 이 지상만 개벽하는 거냐면 지상만 개벽하는 게 아니죠. 전 우주가 개벽하는 거예요. 우주가 개벽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우주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보통 이 지구만이 사람이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우주에는 수많은 곳에서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또 인간과 똑같은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어요. 거기도 역시 개벽을 한다는 거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개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후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개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쨌든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고 요에 대한 사항은 부분적으로 따로 자세히 또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